이사야 45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4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서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곳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는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바빌론에 살아보니까 또 살만하거든요. 직장도 좋은데 얻었지요. 자녀도 좋은데 지식했지요. 사는 것도 괜찮지요. 문화도 세계 최고 문화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경외하면 되지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다 같이 가야 된다.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에 징계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권면하면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겠다고 하시잖아요.
1200km 사막과 광야가 많지만은 강도 내시고 과일도 내시고 하나님이 데려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래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잘 살고 풍요롭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야 뭐 좋은 데 가자 그러면 쉽게 가지만은 좋은 환경에 사는데 안 좋은 환경에 가자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한 분이 좀 잘 살다가 이렇게 못 살게 된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못 살다가 잘 사는 거는 뭐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좋지만은 잘 살다가 못 살면요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바빌론 땅 살기 좋은 땅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문화가 발달된 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성전도 다 무너져 있지요. 집도 새로 지어야 되죠. 폐허가 된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자고 그래도 안 가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앞장서 갖고 너희들이 가야 된다. 함께 가자. 내가 친히 이끌겠다. 니들을 통해서 다른 열방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온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가운데 사실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웠다. 이방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백성도 주관하시지만은 모든 이방 땅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믿는 백성은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주관하세요. 뭐 안 믿는 백성도 하나님께서 쳐다보겠냐 싶은데 그 안 믿는 백성들까지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예요. 바빌론은 그렇게 강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갖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고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도도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 원래 집단 지도 체제에서 그래도 공산주의 가운데 집단 지도 체제는 조금 낫거든요. 혼자 모든 의사결정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일당 독재, 1인 독재가 안 망한 경우가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김정은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대단했죠. 그러나 벨사살 왕 때에 바빌론은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 난공불락의 성 바빌론 성을 무혈 입성하다시피 그렇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 대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신뢰하도록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녀를 최고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11조 하는 자녀로 제가 세우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그들은 의지하게 되지요. 물질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물질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 의지하다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보고 야, 나 따라가야지. 니들이 나 의지해야지 누구 의지한단 말이고 하나님 자기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자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자원이 대단하고 돈이 대단하고 군대가 대단하고 대단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더 대단하다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였죠. 구스 물론 무역을 잘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저 에티오피아예요. 스바 욥이 살 때 그 힘들게 했던 이 스바 장대한 남자들, 세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나라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게로 건너와 가지고 네게 속할 것이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건너와 가지고요, 이스라엘에 속한답니다.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건너와 갖고 이스라엘에게 속한답니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스라엘을 따른대요. 사슬에 매여서 건너와 갖고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나님이 과연 시온 여기 계시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네.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굴복하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고, 다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 놀란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강대할 때 같아요. 어제 제가 잠깐 그 유대인들이 미국을 정권과를 개척해 나가고 부를 개척한 부분을 잠깐 제가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유대인에 관심이 많아서 유대인에 관한 건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리만 보르드스라든지 골드만 삭스라든지 이게 다 모든 것이 유대인인데요. 유역의 정권과도 유대인들이 사실 만든 거예요. 이 근원은 이제 베니스, 1500년경에 베니스에 유대인들이 이제 전당포를 하고 고리대금을 했는데, 세계급제의 그 베니스의 상이 나오는 샤일록 같은 사람들, 굉장히 그 고리대금 하면서 개토라는 데 그들이 살았는데요. 그들이 금융업을 발전시켰어요. 금융업, 이 뱅코, 뱅크 지금 은행이란 말이 뱅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전당포에 있는 의자, 책상을 뱅코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뱅크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미국의 금융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그 봐도 다 그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의장을 하죠. 돈이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새 깨닫는 게 뭐냐면, 중세의 캐톨릭이라든지 심지어 루터까지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안티세미티즘이라고 그들을 게토의 한 곳에 살게 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굉장히 학대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학대해야 되나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신학적으로 잘못됐고,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잖아요. 우리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지. 그 당시 물론 기독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우리는 큰 걸 놓쳤어요.
신약은 구약의 연결 속에서 봐야 되는데 복음만 봤던 거예요. 구원만 봤던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 이런 걸 너무 많이 놓쳤어요. 지금도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총리했던 지금 총리하는 친구도 대구 범어교회 안수집사인데 이념이 그 신앙보다 앞에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는 많이 이제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연결해 보면 이념이 신앙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신약만 보면 복음은 구원이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화돼 가는 과정들이 구약과 연결돼야지 답이 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 이념을 따라가고 자기 사상을 따라가고 이게 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어요. 가령 구약에서 자녀를 제자 삼아라, 다음세를 제자 삼으라 그러면 그걸 기본으로 깔고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이웃과 열방을 제자 삼으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데 보통 교회는 복음 전해라, 선교해라 이것만 강조한단 말이죠. 아니,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하지. 내 자녀 잘 키우고 다음 세대 잘 키우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지. 한쪽만 강조하니까 이게 결국은 교회가 강성했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워낙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간 목사 안수 받거나 이런 친구들 만나보면 기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점점 이제 기도가 약해지는 거야.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을 생각할 때에 그들 구약만 믿지만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개신교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요. 이게 헬라적 사고인데요. 교회 잘 나가면 믿음이 좋고 밖에 나가서 지 맘대로 살아도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안 돼요. 행함만큼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 이렇게 탁월하게 된 거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11조 신앙을 강조하고 주일 신앙을 강조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그대로 살면요 세계적 인재가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안 살아라니까 믿는다고만 하니까 허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자. 주변 나라도 너희들한테 와서 이제 굴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이럴 때가 올 거란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대단하죠. 참 대단하죠. 예수님 안 믿어도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구약대로 신약과 연결돼서 산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유대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정말 대단하게 살 수 있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대단한 자녀 나올 수 있습니다. 로벨상 유대인보다 훨씬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유대인보다 더 큰 부자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놓치면 안 돼요. 행함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15절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그냥 놔뒀어요. 하나님 왜 그렇겠어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대가를 지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앞장서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6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답니다. 욕을 받아가지고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간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면에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유대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페르시아, 이 바빌론 다 포함이 돼요. 신약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죠. 수치를 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요.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구원한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바로 따라가십시오. 바로 하나님 뒤따라가세요.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만 바싹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머물 이유가 없어요. 뻘떡 일어나면 돼요. 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18절을 보시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혼돈한 데서 다 질서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신 분이에요.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고 19절에 보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만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말하고요, 정직한 것을 알린다.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올바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올바로 살아야 돼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밥 먹으러 가면 먼저 돈 내고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거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먼저 섬기고요, 긍휼을 베풀고 의롭게 사는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뭐 이득은 자기가 다 취하고, 그럼 뭐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그 한산이시 제실에 잠깐 여름에 더워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밤 2시쯤에 막 바퀴가 막 소리 나더라고요. 나가보니까 벌통을 갖다 놨더라고요. 이 벌 하는 사람들은 꽃이 많은 피는 곳으로 이제 벌통 옮겨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 벌통을 갖다 놨고, 한 분은 교회를 다니면 한 분은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안 다니는 분에게 좀 전도를 했어요.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달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하도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하고 동업하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간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또 물어보긴 뭐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알 수 있으면 했더니, 이제 벌통을 옮기다 보면 꽃이 제일 좋은데 제일 먼저 벌통을 갖다 놓는데요, 차는 같은 차에 싣고 가는데 항상 좋은 데는 지가 갖다 놓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싶대. 제가 얼마나 그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참 우리가 서로 번갈아 가면 좋잖아요. 안 그러면 더 양보하든지. 그 미안해서라도 서로 좋은 데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바르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살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그래야 전도가 되지. 이득은 내가 다 취하고 말로는 전도하고, 그럼 완전히 이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게 너희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롭게 살지 못하다가 바빌론에 잡혀왔지 않냐. 이제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니까 공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보실래요? 열방 중에서 피난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을 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열방 중에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은 하나님 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할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절에 가서 많이 절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이 원래는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우상 앞에 많이 절하잖아요. 이것이 알지 못해서 하는 거죠. 무지해서 한다는 거죠. 자, 21절 보세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특히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안 갈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너희들 가야 된다. 굉장히 강조하죠.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분께서 2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안 가려고 하는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또 전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됐죠. 자,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을 두고 맹세하는 자기 맹세물이라고 그럴까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답니다. 그리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말을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바빌론 포로에 잡혀간 것은 공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가면 공의롭게 살라고 굉장히 강조하죠. 수도 없이 강조해요. 너희들이 공의롭게 안 살면 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공의와 힘이 여호와께만 있다. 참 강조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성령 가운데 중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려는 유대인들을 붙들고 니들이 가야 된다. 가서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고 니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공의롭게 살면서 또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